예, 반갑습니다. 저희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과 뜻과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보실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저희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있고요. 세례랑 침례는 형식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또 오셔서 하는 일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왕이 한 도시나 어떠한 나라에 오게 될 때 전령을 먼저 보내서요, 그 사람이 왕의 옴을 선포하도록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도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왕의 가계도가 나오죠. 그 왕의 오심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이 침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이 왕의 오심을 위해서 선포한 메시지를 보면 그가 이렇게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형식인지를,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온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올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서 싸우든지 대항하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든지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 들어가든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4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옷은 왕의 전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왕의 전령 또한 멋있는 옷을 입어야지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나라에서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옷은 낙타 털옷,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들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를 받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 주님께서 초림을 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지속된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또 다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또 다른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이 세대의 침례 요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 또한 이 침례 요한처럼 세상의 옷이 아니라 세상에서 철저하게 구분된 그런 옷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그 생활 방식과 그가 먹었던 것, 그가 입었던 것을 보면 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재림을 외치는 우리 또한 이러한 세상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요,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서, 그렇죠? 메뚜기와 석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금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금식이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금식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금식의 유익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합당하게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 재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위해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메시지도 아주 명확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메시지가 아니라 7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아주 강력하게 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근데 이 메시지를 보면은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아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셨지만 이 마틴 루터가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데 그 메시지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을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메시아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저희 또한 이 재림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친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합니까? 이것을 아주 저희가 조심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기 있고 납득이 되는 종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이고 또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고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은 항상 거치는 말씀이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요, 우리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포장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들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타협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되게 똑똑하시고 지성적이시고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떤 믿는 청년들과 믿지 않는 청년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믿지 않는 청년이 이렇게 질문해요. 기독교는 항상 배타적이다. 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랬더니 믿지 않는 청년이 지옥은 불에 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것을 두둔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 형벌이 없으면 저희가 굳이 물론 저희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가장 큰 기쁨이지만 굳이 안 믿어도 이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희석된 사람들에게 들리기 좋은 그런 말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메시지를 두둔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된 예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제가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언은 하나님을 예수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저희 집에 오실 때 어느 정도 오시다가 큰 건물을 보시면 여기서 우회전을 하십시오. 그 건물들을 보고 저희 집을 찾아오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또한 예언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예언을 보고 맞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약속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예언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언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님은 결코 배타적이신, 하나님 결코 배타적이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으시길 원하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거룩하신 왕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저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공존하며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왕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왕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왕의 메시지를 믿고 전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그 광야의 소리,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세상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하며 살아가는 왕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